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일이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네 삶을 뒤돌아보면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기억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많은데 가만히 보면 은혜와 사랑은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마치 바위에 새긴다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담아두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기억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새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뒤끝 장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참 많지요. 그러기 어떤 학자는 말하길 인간의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여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조엘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길 현대인이 겪는 가장 빈번한 정서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현대인의 그릇된 정서, 그 깊은 곳에는 그릇된 정서 가운데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 같은데 검증되지 않은 지식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2020년도 문화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요즘에 벌써 2020년대 26년에 대하여 트렌드, 문화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합니다. 다가올 시대는 이지 커뮤니스트, 쉽게 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시대의 복잡한 사고와 결정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다가올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쉬움과 가벼움의 시대. 가만 보십시오. 요즘에 복잡한 거 원하십니까? 기계 하나 샀는데 복잡해요. 그러면 안 쓰고 말지. 심플해야 됩니다. 조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뭐예요? 복잡한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좀 내추럴하고 가벼운 거. 가만 보십시오. 옛날에는 여행을 하나 가려고 해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디 갈까? 뭘 타고 갈까? 가면 어떻게 해서 잘까? 뭘 먹을까? 요즘 그렇게 여행 가는 사람 별로 없지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돈만 내면 됩니다. 쉬움과 가벼움의 시대. 이런 시대적 모습은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본 사람들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은 시대 속에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사는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향하여 그토록 열심히 뛰어가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허무와 상실감, 그리고 우리 인격의 자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향락과 약물과 이것이 우리에게 중독이 되어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허무함과 더불어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허무성과 상실감을 넘어서서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신앙적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돈도 지식도 경험도 아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생명력의 역사는 신앙적 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신들의 신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내용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될 때에 내 안에 용기 있는 삶,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 용기가 생기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지느냐? 하나는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뭘까요? 진실하지 못함이 아닐까요? 내 안에 신앙적 용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게 될 때에 내 안에 진실함이 생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진실함은 어둠을 넘어서서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내 안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많이 가지고 많이 경험하고 많은 지식을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겸손한 자 별로 없습니다. 오만하지요, 교만하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의 쌍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그 안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비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내가 나를 분명히 압니다. 나의 가치를 분명히 바르게 압니다. 예전엔 세상의 어떤 걸로,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적 용기를 가지게 될 때 내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압니다. 죄인이었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적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기에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또 하나 또 한다면 책임적인 존재가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거룩한 용기, 홀리 볼드니스, 신앙적 용기를 가지면 책임적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인격적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죄된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분리되잖아요. 너 때문이야. 바로 너야. 분리되게 만듭니다. 갈라집니다. 사랑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죄는 분리하고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인격이나 아무리 고귀한 도덕적인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인생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앙적 용기를 가지는 삶은 책임적 존재가 됩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자유인이 어떤 걸까요? 뭐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자유 아닐 겁니다. 내가 책임적인 존재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우리 안에 신앙적 용기가 있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변한 것은 없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패해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적 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용기,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책임적 자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감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많은 편지 속에 기도가 있었고 특별히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많이 썼지만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며 오늘 편지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저 다름이 아니라 그 근원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 있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의하여 나라는 존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만들고 존귀케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기에 나라는 존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정체의식이요 자기 존재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셨습니다.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엔투나와 산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능력을 주셨다 디나미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얻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삶의 뒷처지를 뒤돌아보아도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고백. 그러기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모욕과 아픔과 더불어 핍박을 당하면서도 넉넉히 참아낼 수 있었던 것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나답게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나답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에너지화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예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향해 참으신 우리 예수님.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긍휼히 여겨 오래 참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참으신 겁니다. 심판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저 담에석으로 달려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을 핍박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 나가 나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참 간증의 이야기가 많은데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그 간증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의 간증 얘기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십시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이러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호랩산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받아 교회에 나왔는데 그 교회 나리는 게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별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호랩산 기도회 한다는 거 얘기도 듣고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러는데 또 목사님 설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한번 호랩산 기도회 나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교회 근처에서 일관계로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술을, 그분의 표입니다, 처먹었다는 겁니다. 새벽녘이 즈음해서 술자리가 끝나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마침 이 거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앞거리를. 그런데 그 새벽에 호랩산 기도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언뜻 교회 나가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야. 호랩산 기도에 나와야 돼. 그래서 술 기운에 술 취한 그 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들어와서 2층에 올라왔습니다. 비틀거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계단을 잡고 올라오는데 2층까지 올라와서 얼마나 숨이 차는지 헛헛거리는데 3층에 올라가고 몸을 확 돌린 순간 어지러운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먹은 거 그대로 토대냈어요. 냄새가 진동하지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그 웬만하면 창피할 터인데 그 창피함도 모르죠. 뭐. 그냥 올라와서 3층 구석에 앉았어요. 호랩산 기도회 내내 자는지 주무시는지 들리는지 모르고 거기 앉아서 그냥 기도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정말로 예수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모습 아니에요. 남들은 다 기도 왔는데 냄새 팍 풍기면서 그 구석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형편없어요. 회개한 거.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요. 제정신입니까? 정신 나간 놈이지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으신 거지.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천하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오래 너그럽게 참아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생각해도 아무런 공로가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뭐예요?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게 그냥 충성이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의 말에 대하여 일을성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실함, 진실함.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믿음의 신실함을 부족하지만은 그 신실함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셨다. 그래서 뭘 줘요? 구원함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신 거예요.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 안에서 자라며 사랑을 주며 사랑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출발이 사랑이요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믿어주는 거 아닐까요?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사랑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주례사가 거진 같거든요. 똑같이 하지 않으면 차별한다고 해서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하는 말, 주례사 가운데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믿음만 가지고 살아라. 건강 잃어버리면 건강은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돈이요 땀 흘려 벌면 삽니다. 근데 부부에 있어서의 믿음이
깨지거나 믿음이 상책이 나면 그건 고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상책이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상처가 소록소록 생각할 때마다 아파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믿음은 지켜라는 겁니다. 믿음에 걸맞는 행동하며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것은 바울을 믿어줬다는 겁니다. 아, 너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신실함, 그 믿음의 모습 믿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준 겁니다. 선물로 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여기 자리에 있게 했다는 고백입니다. 옛날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고 하는 CEO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말썽구력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이 웰치를 볼 때마다 한심한 녀석, 쓸모없는 녀석, 문제아야 그렇게 지적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웰치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머니는 자신을 향하여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I trust you. 난 널 믿어. 내가 장난이 좀 심하지만 나는 너를 믿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잘 될 줄 내가 알아.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을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충성된 신실함을 믿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내게 믿음으로 선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나의 진실함을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고백이 뭘까요? 나를 믿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믿어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어떤 과정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던 사람. 이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운 이스라엘의 일이라는 세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이 바울은 나름대로의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던 것에 대하여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을 지키고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훼손하는 자, 율법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 잡아들이는 겁니다. 방향은 잘못되었지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의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에 대하여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자신을 보러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잘못된 지식과 더불어 자신의 열심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실 잘 기꺼야 돼요. 잘못된 방향이지만 내 안에 진실함을 보시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실함이 있으면 무서운 사람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주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성이 결여되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됩니다. 진실함이,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방향이지만, 내가 가는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지만 내 안에 진실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보면 그는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길이 막힙니다.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일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는 이방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끈질기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그건 바울의 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게 이런 직분 주셨다. 뭘 보고요? 내 안에 진실함.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은혜를 알게 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것,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방향이고 잘못된 게 있지만 내 안에 진실함, 그 진실을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월에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포약자요, 해방자요, 박해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 비록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전통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딴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실함을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면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어떤 뭐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일에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라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이며 바이올린 연주자인 비발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곡으로 사계지요. 한 번은 그가 연주회 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의 연주회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는 평소에 비발디의 연주를 듣기 위함도 있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이야기하기를 비발디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을 가지고 연주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연주회 열리는 장소에 입추의 자리 없이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비발디가 나가서 연주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발디의 연주를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의 연주를 감상하며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확실히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 소리는 달라도 달라. 그러기에 세계적인 바이올린이지. 감탄을 하며 한창 선율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비발디가 연주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꾸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저 플로어에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더더니 바이올린이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비발디가 손을 치켜들자 그러자 사회자가 다른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온 바이올린을 비발디가 손에 높이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손에 든 것이 진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입니다. 아까 연주한 건 가짜였습니다. 그건 평범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비발디가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 좋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나나요? 그래요? 문제자는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연주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죠. 어떤 사람이 연주에 따라서 음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연주자의 실력이 변변치 않으면 절대로 좋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연주하는 우리의 삶 어떠신지요? 누구의 손에 끌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나의 존재함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산, 내 재물 아닐 겁니다. 쉬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도 가만히 보십시오. 예전에 배운 지식 지금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경험과 능력들 지금 쓸모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옛적에 옛날에 라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이기에 그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텐데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나를 오래 참으심, 나를 믿어주심이에요. 그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지속되어져 갈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야,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이야. 이 삶이 복된 삶이요, 이 삶이 생명 넘치는 삶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 능하게 하신 예수, 그 은혜 안에 살며 은혜 안에 고백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오래 참으심과 나의 진심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어옮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권속들이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받으신 하나님 참